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의 본보기. 어떤 날 사자가 나귀와 그리고 여우를 데리고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세 짐승이 연합을 해서 먹잇감을 사냥을 했는데 많은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해놓고 사자가 나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먹잇감 잡아먹은 거 좀 나눠봐라. 나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셋이 공평하게 일을 했으니까 누구도 불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불평이 없게 하기 위해서 3등분을 정확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먼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버럭 화를 내더니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사자가 여우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눠봐라. 이 여우가 있다가 세 등분 딱 해놓은 것을 전부 하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몫을 아주 조금만 떼어놓고 큰 덕이 보면서 사자님 드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여우에게 누가 너한테 그렇게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나귀의 죽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해하기 좋게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다가 멸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선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말자 하는 것이 본문의 주요 골자이고 교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너를 좀 보고 너를 좀 제대로 알고 너를 좀 확정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나를 알아야 되나. 김 집사, 이 집사, 저 집사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을 깨달아요. 본인.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꼬라지를 알아라. 근데 우리 꼬라지를 알아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을 모르면 절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학교에 가면 역사를 배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국사 뺐다가 다시 안 되겠다 국사 다시 집어넣고 윤리 뺐다가 윤리 다시 집어넣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세계 역사도 배우고 한국 역사도 배우는데 그것은 과거의 전체를 발굴하고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보고 깨달아서 더 새로운 역사를 만들으라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본보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그리고 8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창조주로 믿는 유일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한 남편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편려가는 음행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인데 8절을 보면 하루에 그 일 때문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산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아니다 하며 떠들고 춤추며 황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죄를 저지른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주목할 것이 뭐냐? 우상을 만들기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황금, 이 금은 물질 가치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부강한 나라이고 금을 조금 소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시절에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 모으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풍습이 돌반지, 무슨 반지, 뭔 반지요. 아주 뭐하면 행운의 열쇠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금을 주고받는 금값이 너무 올라서 뭐 돌한다 그래서 금 주는 거다 금일봉하는 게 싼 것 같아요. 그러고 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다 금을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금이 없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 집도 아무리 가난해도 금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뭐 팔아먹었으면 모르지만 뭐 결혼 때 받은 거는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 다 내놔갖고 공짜로 내는 건 아니지만 IMF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뭐 화폐를 종이나 뭐 동전을 만들지만 이런 것들은 뭐 불에 젖고 불에 타지만 이 금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의 척도에 가장 높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황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우상을 만들기는 금으로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었냐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사자를 만들 수도 있고 호랑이 만들 수도 있고 뭐 뱀을 섬기는 데도 있죠. 뱀을 만들 수도 있는데 사자도 아닌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국 사람들에게 이 소는 풍요를 상징하는 짐승으로서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바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사고 속에는 애굽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원래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으로 풍요를 상징하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숭배한 겁니다. 즉 돈과 풍요를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현대인의 우상이 뭘까요? 현대인의 우상 뭐니 해도 돈이 우상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라면 의리도 저버리고 우정도 버리고 부모도 죽이고 신앙도 내팽개치고 돈이라면 예수도 버립니다.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주일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양심도 신앙도 저버립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블레셋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힘이라는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수천 명도 혼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성문도 뽑아서 성문짝과, 여러분 성문이, 우리나라 성문도 뭐 큰 것도 있지만 그쪽에 가서 성문 보면요, 우리나라 성문을 깨면 안 돼요. 몇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아예 꼬리째 기둥째 뽑아갖고 어깨에다 메고 산으로 올라갈 만큼 괴력의 장사였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은사,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드릴라라는 여인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붓기고 죽도록 고생하고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오늘 본문에는 23,00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도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발람이라는 점술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이 사람이 가서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로 그곳에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 근방의 모든 나라의 왕들까지도 다 알았어요. 위기를 당한 모압 발락 왕이 돈과 사신들을 보내서 이 발람에게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 좀 해줘라. 발람이 자기를 찾아온 사신들을 하룻밤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며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민수기 22장 13절을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모압 발락이 이번에는 더 많은 돈들과 더 높은 귀족들과 그리고 권력을 약속하면서 다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그에게 제시한 돈과 권력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